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난주 설교 제목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완을 했고 오늘 투를 했습니다. 이후로 어떤 설교 제목이든 어떤 단어가 나오든 주체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했을 때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은 지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알고 품어서 나의 삶에 생명이 흐르게 하나. 난 다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원학과를 따먹어서 머리가 좋아서 너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냐,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런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너는 그렇게 못했냐, 아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혜가 충만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 본질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는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지혜를 말해도 생명의 지혜. 믿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뭐야? 주는 생명의 주가 되고 그 뜻은 뭘까? 생명을 살리는 뜻이 담겨져 있겠고, 왜 이해해야 되지? 생명을 이해해야 내 안에 생명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명을 베풀고 나누고 흐르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완에는 뭘 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모습,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모습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도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너 생명으로 복되게 살아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나누고 살리고 베푸는 생명의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5절 32절을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복잡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건 죽는 건데 이건 살리는 건데, 그러면 죽는 것을 피하고 사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생명이 쌓이게 되죠.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삶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거짓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거짓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까 성경은 당연히 뭐라고 말해요?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건. 그러니까 그것은 뭘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되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손도 살고 왼손도 살고 오른손도 살고 손도 살고 발도 살고, 우리 온몸은 한 생명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온몸은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라고 말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할까요? 분을 내는 것은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죠.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감정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러니까 죄는 죽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끊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마라. 그 분이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하나님은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너는 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생명은 내가 준 거니까 네 생명은 네가 지켜라. 그리고 내 생명이니까 네가 삶을 사는 건 내 생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니까 생명을 죽이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옆에 두고 마귀에 속으면 그는 우리에게 와서 뭘 도적질하겠습니까? 생명을 도적질하겠죠. 그러니까 틈도 주지 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도둑질은 뭐예요? 죽입니까? 살립니까? 도둑질 자체는 생명이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둑질하며 살았다면, 모르고 그랬겠다면, 재미로 그랬다고 하면 도둑질하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죠. 자, 계속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는,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생명을 살리죠. 선한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같아 조금 듣기 싫고 잔소리 같지만 다 누구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내 생명 잘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 내가 하는 말인데 더러운 말은 누굴 죽일까요?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입니다. 무서운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자,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은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생명을 살리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내가 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겐 뭐가 될까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속이 시원한데 듣는 사람은 맞아주고, 이건 샬롬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언제 근심할까요?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왜 성령은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근심할까? 성령은 무슨 영이다? 생명의 영이잖아. 성령은 철저하게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면 성령은 근심하죠. 그 안에서 너의 구원의 날짜까지 도장, 인치심을 받아. 구원은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너희는 모든,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다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내 감정에 마음에 품고 내 속에 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누구를 죽이냐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불쌍히 여기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서로 용서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장로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 직장, 어떤 공동체, 이 안산,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 생명이 살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모함과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걸 안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이더라고요. 2014년도에 강남 팔레스 그 최고 얼마짜리에 뭐 100억도 가는 그런 아파트, 엄청난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이 잠을 잘 못 잔지 뭐 술 먹고 수면제 먹고 잠을 주무셨는데, 자는 동안에 온몸을 꽁꽁 묶었어. 온몸을 꽁꽁 묶고 베개로 얼굴을 덮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자장가를 불러줬을까? 눌러버렸어. 그래갖고 죽었어. 그래갖고 경찰에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재판이 이제 계속 딜레이를 하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지 오늘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잠자는 모습을 딱 쳐다보는데 화가 올라와. 욱하고 화가 올라와서. 알고 보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불법 택시를 했대요. 근데 불법 택시라니까 뭐 생활이 여의치 않았겠죠. 그러고 했는데 그 나중에 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 부인을 성폭행했어. 그렇게 해갖고 같이 살게 됐어. 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뭐 폭행이고 뭐 술만 취하면 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게임기 하는 뭐 이 도박하는 이쪽 계통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 그 당시 돈을 100억 이상을 벌었대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강남에 가고는 그 큰 아파트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뭐 삶은 뭐해? 강남에 가서 100억짜리 넘는 펜트하우스 살면 뭐해? 매일 부인을 두드려 팼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두드려 패고. 이 부인이 수도 없이 죽고 싶어 했고 막 죽으려고 막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30년을 살았어. 어느 날 남편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더니 올라왔어. 그래갖고는 술 먹고 완전 꼼짝한 사람마다 다 묶어갖고는 그 다음에 그냥 수건으로 덮어버렸어. 수건이 이 벽에로 덮어버렸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경찰에 그걸 법원에 재판을 하는데 형량이 문제인 거예요. 자, 검사는 분명히 이거는 꽁꽁 묶었고 그리고 사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다. 그래갖고는 10년 이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지난 30년 동안에 이 부인이 당한 고통과 아픔이 이거를 볼 때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 감정이 올라와서 한 거지 절대 고의는 아니다. 이게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다르대요. 그래갖고는 고의면 10년이 넘어가고 고의가 아니면 4년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년이 됐대요. 뭐 형량이 잘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에 이 한을 가슴에 품고 그냥 매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말았음. 뒤늦게 마지막 최후의 변론에서 내가 당한 아픔과 고난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것은 돌이켜보니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강남의 최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그 넓은 고가의 아파트 살면서도 두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가슴에 지옥이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간의 문제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아니 온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가정인지 행복하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저 지금 어제도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100대를 띄웠어. 100대를 띄워서 뭐 레바논인 거기다가 가서 비행기 100대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대가 그냥 미사일을 써 초토화를 시켰어. 그랬더니 또 이쪽 아랍 쪽에서는 또 뭐 수백 발이 미사일을 같이 맞쏘았어. 지금 전쟁 발발한 지 1년, 어제 10월 7일인가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러고 싸우고 있어. 그 와중에 뭐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고 있어.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데 끝날 개미가 보이지 않아요. 와중에 누가 죽습니까? 애매한 국민들만 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피차에 물고 찢으면 둘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지 않아요. 뭐 죽어서 당연히 가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아까 그 강남에 있는 아빠처럼 두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지옥이죠. 부부간의 지옥입니다. 그 밑에 자식들은 뭐 하겠어요? 지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도 그 마음속에 회개하라. 지나간 미움, 원망, 다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뭐 비판하고 했었던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삶에서 돌아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너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피차에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평안해야,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같이 누려요.
내가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뭔가 분노가 있고 뭔가 적개심이 있고 이게 좀 어둡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는 이유가 뭐냐? 가슴에 평안이 없는 사람, 천국이 아닌 사람이 움직이면 지옥이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모습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지켜라.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똑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은 같아요. 저는 성경은 딱 두 가지다. 생명이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도대체 생명이 뭔가, 영생이 뭔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기서 이 땅에서는 정말 지옥까지 살지만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평안해지는가?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란 지금도 평안하고 이 세상을 떠나도 평안하고 이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에베소서 1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내 생명은 뭘까? 여러분, 내 가슴에 갖고 있는 생명을 품는다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수도 없이 강조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게 내가 보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라고 하면, 그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피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연예에게 말했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너희도 돌을 짓지 마. 누굴 향하여 아무에게나 돌 던지지 말라.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우리 마음속에 오직 생명나무로 살아가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하나님 뭐 하셨는데 그분은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이죠, 용서죠, 아무런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견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무너진 인생입니까? 피차에 비교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는 MZ세대 이하 세대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할 때 그런 거예요. 옆집 아들은 무슨 서울대를 갔다는데 우리 집 아들은 재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속을 끓인,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의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서울대학을 다 가겠습니까? 서울대 필요한 사람은 서울대 가는 것이고 대학, 요즘은 또 대학도 안 가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유럽은 이미 정도 그랬지만 대학을 나와서 판검사를 하면서 얻는 그 사람들의 연봉보다도 블루 칼라라도 기술을 배워갖고 전문 직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편견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AI가 할 수 있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은 직업을 다 잃어버려요.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몸으로 하고 기술로 해야 되는 이런 쪽의 직종이 더욱더 우대를 받는 시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때문에 이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대학을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아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은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무슨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보면 인간의 생명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출신이 어디 있고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각자 있는 처지에 큰 그릇이나 작은
작은 그릇이냐, 나가서 험한 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안에서 내부의 일을 하느냐, 종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어가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당신?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고개를 돌렸다고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나를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도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부르지도 마라. 이게 성도의 뭐한 거다? 마땅.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생명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고 이런 말은 하지 마. 말이 마음을 생명을 더럽히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만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생명은 지켜져요. 언제 서운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죠. 언제 속상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죠. 언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터가 이런 말을 하죠. 마귀에게 없는 게 있는데 감사를 못 한다는 거냐. 감사를 못해. 마귀는 감사를 못해. 왜? 감사는 마귀 영역이 아니야. 감사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절은 계속 이어봅니다. 너희도 정령이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상 다 뭐 바깥에 나가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서로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복을 받고 뭐 치료받고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을 한번 깨트려야 돼요. 자신을 한번 깨트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비가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르기 전까지 그가 처음부터 나비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뭐였어요? 애벌레였어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애벌레의 시간을 견뎌내야 고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의 시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고치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고치를 깨고 찢고 나와야 날개를 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애벌레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야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애벌레 신앙이에요. 어느 날 고치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끄고 나서 도대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더 이상 온몸에 가시털을 달고 징그러운 형상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홀로 남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생각하고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고치를 뚫고 나면서 더 이상 지나간 내 모습은 던져버려야 돼. 난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야. 털북숭이 송충이 같은 그런 그 벌레가 아니야. 자신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생명의 두 날개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땅바닥으로 보면서 화려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저기 꽃을 다루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급조로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방송실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뭐
단어 이런 걸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는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 영상을 듣고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에 특히 나름대로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사명을 믿고 오는데 벌레의 그 삶이 힘들어요. 그 고치의 삶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도의 나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벌레 같은 이 모멸과 수치를 겪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벌레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나비인지도 모르고 고치 안에 들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난 여기서 죽을래 하고 고치 안에 갇혀서 안 나오는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벌레를 뚫고 꼬치를 뚫고 나와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런 내 모습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 벌레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치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비의 고백이라고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비는 원래부터 날개가 있지 않았다. 온몸에 가시털을 달고 몸체를 뒹굴려야 움직이는 벌레였다. 벌레의 시절은 얼마나 모멸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땅바닥을 기어야 했다. 나비가 되기 이전에 벌레의 시절을 그렇게 가야 해요. 제 눈에 벌레는 모멸로 보여요. 수치로 보여요. 부끄러움으로 보여요. 나비에게 너 옛날에 저렇게 땅바닥에 기는 존재였었어 하면 나비가 정말? 나한테 저런 시절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이 없이 나비가 되지는 않아요. 어느 날 고치 속에 제가 오타를 냈는데 방송실도 같이 오타를 냈어요. 고치 속에 갇혀서 홀로 울어야 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비가 벌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치 속에 들어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걔도 생각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홀로 울어야 했겠죠. 온몸에서 토해낸 실줄기들이 몸체를 감싸며 숨막히는,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냥 독방이라고 했어요. 홀로 남은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리고 홀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걸 무릅쓰고, 그러나 언젠가 그날, 사실은 고치 안에 있는 이 번데기는 언젠가 그날을 몰라요. 하나 알고 있죠. 언젠가 그날은 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 올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언젠가 그날을 기다려야 됐다. 그리고 어느 날 밤새 온몸이 몸살을 앓고 진통을 해댔다. 온몸이 갈라지듯 찢어지는 통증을 안고 몸체들이 몸부림을 치며 꼬치를 뚫어야 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단단한 꼬치가 스스로 찢어지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짠 하고 찢어지는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번데기가 그 여린 몸을 가지고 이 꼬치를 뚫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피가 튀고 꼬치 틈에서 기름이 나와 날개를 적셔댔다. 아시는 것처럼 꼬치가 찢어질 때 그 속에 있는 벌레가, 나비가 나올 때에 그 몸부림치는 과정, 그것이 때로는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그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뚫고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뚫고 나올 때에 그 날개에 기름이 묻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날개를 적셔댔다. 그리고 그때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다. 기어다니고 홀로 남아 있어야 됐고 상처를 견디며 날개에 기름을 묻혀야 되는 과정을, 그리고 이제 두 날개가 펼쳐지고 전혀 새로운 내 모습이 탄생하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알고 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뭐예요? 은혜죠. 그
그러니까 벌레같이 땅바닥을 기던 온몸에 가시타를 달고 흉측한 몸으로 땅바닥을 기어던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고치 속에 들어가서 홀로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시간, 온몸을 그 살갗을 두드리면서 피를 튀기며 고치를 뚫고 찢고 나와야 될 때 왜 이 기름이 온몸에 드는지를 이유를 몰랐던 그 시간, 그러나 그가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나를 때 비로소 알게 됐죠. 그 모든 지나온 과정은 은혜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고역장으로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주의 종들이 계시는데, 이 땅에 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생명의 날개를 펴고 날리기까지 이르는, 어떤 사람은 지금 마치 애벌레와 같이 여린 속에서 몸부림치며 상처를 딛고 이겨나가야 되는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치 고치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사방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홀로 독방에 갇힌 것처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서러움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과정을 뚫고 나오면서 고치를 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마지막 필사적인 몸부림, 피가 튀고 기름이 튀는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지만, 기억하시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나비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는 하늘을 날는 날개를 펼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고 해서 혹시라도 조금은 주춤되고,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조금은 그냥 여기서 머물러 버릴까? 그만할까? 했던 그 모든 것을 토쳐내고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지킴이들, 그리고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과정에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 말 못하는 미물은, 그 나비도 자신이 삶 속에서 날개를 펼칠 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명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믿음의 그 창공의 하늘을 다니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